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같이 제목 외쳐보실까요? 시작.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자. 다시 한번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좋은 계절,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 꽃보다 열매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꽃보다 열매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도 인사 같이 하실까요? 이 좋은 계절에 당신의 모습이 꽃보다 열매보다 아름답습니다. 제발 존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앞뒤 사람 쳐다보고 하십시다. 다시 이 좋은 계절에 당신의 모습이 꽃보다 열매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준비되어서 청하는데 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오는 사람이 있다.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이 사람들은 영원히 복된 자도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청첩장을 다 보낸 거예요. 청하였어요. 근데 이제 잔치할 시간이 가까웠어요. 잔치를 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잔치에 오셔서 떡을 드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이거예요. 잔치 다 이제 음식 준비하고 청첩장 다 보냈고 이제 청하는데 그때야 이 사람들이 못 오겠다 하는 거예요. 다 일치하여 사양을 해요. 뭐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뭐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핑계를 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으니 밭도 좀 일구어야 되고 밭 가꾸어야 되고 일이 많아졌다.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양해를 좀 해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소를 5겨리 샀다 이거예요. 5겨리면 10마리예요. 10마리. 한 겨리가 2마리예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지금도 뭐 간혹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거의 못 봐요 이제. 근데 옛날에는 소에다가 쟁기를 걸어가지고 소가 가면 쟁기를 푹 찔러 놓으면 밭이 막 일궈졌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사람이 부수어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땅이 넓다든지 그러면 혼자 그것을 질러가기가 힘들어요. 또 소도 힘들어요. 그래서 소를 2마리씩 이렇게 짝을 져요. 그리고 뒷머리 위에다 막대기 대를 이제 얹어서 같이 묶어요. 같이 이제 걸어가게. 그러고서 가운데에서 사람이 이제 쟁기로 밭을 갈면 소가 아주 수월하게 가고 대를 이렇게 질러대서 반드시 가고 이 주인도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많이 가려면 그렇게 2마리를 한 겨리로 짝을 지어서 밭을 갈아요. 이런 모습이 이제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서 큰 밭을 논을 갈 때 있었어요. 이런 거 보셨나요? 연세가 좀 드신 분, 그 젊은 사람은 못 봤어요. 이런 거 본 사람, 2마리가 밭 가는 거, 농 가는 거 보신 분? 네.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텔레비전에서라도 봤으면 다행이고, 이거를 본 사람은 아주 연세가 드셨거나 아주 깡촌 시골에서 온 분이야. 그래서 어쨌든 소를 그렇게 5겨리를 샀으니 이거 농사 짓는데 이거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보조를 맞춰 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간다 이거예요.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또 다음 사람은 나는 장가를 그 어간에 들었어. 장가를 들었으니 나 아내하고 사랑해야 되고 집안일 정리하고 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느라고 집안일 돌봐야 되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다 이유를 대요.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그대로 고해요. 여차여차해서 못 온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 잔치를 다 베풀고 다 청첩자 보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핑계들을 대냐? 노하여서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가라. 골목으로 나가라. 그 거리로 골목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 몸에 장애가 있고 어려운 분들, 삶이 어렵고 힘든 이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막 그렇게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 슬퍼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오라고 막 청했더니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멀리까지 가라. 저 산 근처까지 나가라. 이 길로 쭉 멀리 가라. 그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주님께서 천국의 소식을 전하시고자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고 하시면서 여기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으니 와서 하나님 잔치에서 이 생명의 떡을, 이 생명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라. 그런데 사람들이 핑계대고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약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청하라. 그래도 자리가 모자르냐? 그러면 너 아주 먼 데까지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사람들을 청하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잔치를 준비했어요. 10월 21일 다음 주일이 됐어요. 오후 2시에 부천 실내 체육관을 임대 계약을 했고 거기에 방송시설, 영상시설을 거기 있는 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시설을 거기다가 조명, 영상 이런 방송시설들을 다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출연진들을 복음가수, 성악가, 또 무용가,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그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 팀들도 같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전문인들이 이런 뮤지컬에 또 이런 행사의 전문인들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들이 다 연출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지도를 해줘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했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하셔야 돼. 여러분이 이제 강권하여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할 때 이 예화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안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자, 어려운 자, 외로운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하면
역시 그들이 올 것입니다. 또 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권하여 그들에게 정말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부천 실내 체육관이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앞에 춤을 추고 좋은 이제 역사들 일어나고 제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온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와 같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은혜의 떡을 먹고 영원히 복된 인생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한다고 다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해도 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옵니다. 여러분이 전하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강권하면 누군가는 옵니다. 반드시 다음 주일도 그 부천 실내 체육관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며 춤을 추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강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셔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준비해 놨고 출연진도 준비하고 모든 시설도 준비해 놓고 오라고 청하지만 마음대로 우리가 오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다 청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면 그곳에 온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찬양하고 춤을 기뻐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로움을 갖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를 우리 개인의 이익을 삼으려고 베푼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려면요 재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수고하는 일들, 그 행사에 출연하려고 연습하는 이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복을 받게 하는 일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자랑스러움으로 담대하게 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21일 오후 2시에 부천 실내 체육관으로 오라고 강권하셔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목도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착하고 순전하고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를 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은 꼭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험담하고 모욕하고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감옥에 넣고 그런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게 잘 피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잘 그것을 감당하면서 너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으로 그러나 필요함으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를 핍박할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은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또 그들이 저러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나가라 이거야. 그러면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 그 위험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땅히 너희가 할 말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생각나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도록 하겠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아가서 믿음을 갖고 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너희가 전함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1차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잔치를 베풀어도 참여하지 않는 이가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대요. 아니, 다스리라니까요. 다스리라고. 핑계대고 이유대지 말고 이게 선약인 줄로 믿고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약속인 줄 믿고 다음 주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서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청하여 데려와서 여러분이 이제 부천 실내체육관에 여러분이 꼭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목도하시고 함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삼광교회 믿음의 가족이라면 내 집에 잔치를 베풀었는데도 안 오면 여러분이 어찌 믿음의 가족이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이유를 대고 정말 핑계대고 그런 요소를 다 이번 주간 정리하시고 다음 주일은 여러분 모두가 오시고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삼강의 믿음의 가족으로 한 가족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역사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 오지 않고 여러분의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나왔다가 실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서 또 우리 가까이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도 청하여서 여기 오면 정말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다 많은 돈을 들이고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이걸 하지만 무료로 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뭐 헌금하거나 무슨 후원을 받거나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이 일을 준비하고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잔치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가지 아니하고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강력하게 이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때까지는 잘 듣지 않던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면서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베드로 선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선물을 받고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4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이 죄 많은 세대,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럴 때 41절에 보면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천 실내 체육관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러나 담대함으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거기 오면은 이 믿지 않는 이도 자유롭게 평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좋은 노래를, 복음성도 일반적인 가사와 음률을 이렇게 같이 띄워가면서 그 복음 가수가 노래하고 또 성악가가 성악을 하면서 또 일반 이제 쉬운 노래들을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해준 거 함께 하도록 하면서 재미와 은혜를 나누고 또 무용을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뮤지컬을 하고 또 제가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미있고 즐겁게 그리고 유익하게 그리고 생명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잔치를 준비했으니 여러분이 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갑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로 인하여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먹던 뜯어먹던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신라를 모함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로마의 이 법을 어기게 하고 막 이렇게 백성을 선동한다고 거짓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집회 시위법에 걸려가지고 이제 가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저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기까지 먼 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죄인들을 이렇게 고쳐주고 새롭게 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이 억울하게 내가 이 감옥에 갇히다니 이 나쁜 사람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한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와 신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거기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막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감옥의 터가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줄들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그 현장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 당시의 법으로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를 다 합쳐서 간수가 받아야 돼. 그럼 간수는 당연히 사형해. 그러니까 불명예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결하겠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러지 마라 중재하라. 우리는 여기 죄인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멈춰라. 그러면서 이제 자결을 못하게 말려요.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간수가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럴 때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말해요. 그때 그가 이 바울 사도와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다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서 바로 그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 사역을 끝까지 하도록 지원해주고 감옥에 또 갇히는 일이 있어도 계속 후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이 간수는 예수를 믿고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요새 그렇게 전한다고 들어? 요즘 시대가 어떤데?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를 해? 아니 전도하는 거 그런 거 귀찮아하고 누가 받아? 그런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그렇게 핀잔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 기쁨이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돼? 그렇게 한다고 교회와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우리가 전하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누군가가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아무리 또 복음을 거부하고 판단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면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하고 교회 밖에서도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치 했으면 되지요. 날마다 제가 듣는 소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몸도 아프고 힘든데 그거 다리도 아프시다면서 그거 그렇게 자꾸 힘들게 그러십니까? 이제 이만치 했으면 쉬시죠. 쉬라고 합니다.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새 자꾸 그렇게 전도하면 신자들이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싫어합니까? 진짜 싫어하나 봐? 내가 1, 2부 때는 안 물어봤는데 제가 전도하라면 싫습니까? 아니에요? 어째 3층은 대답이 없습니까? 전도하라면 싫습니까? 싫은 사람들이 있나 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요즘 시대에 자꾸 전도하라면 싫다고. 목사님 싫어한다고. 목사님 도망간대.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대. 그러면서 서로 쉬래요. 그만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먹기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셔야 살지만 나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평안함을 누리고 나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만 산다면 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이 세상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거대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있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고 용기가 있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다고 다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면 때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잔치자리로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피곤한 몸을 일깨우며 봉사하며 이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에 5시, 6시 2번 기도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일을 이루려고 헌금을 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모두 헌금하라고 안 그러지만 주일날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오히려 자기의 예물을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 잔치를 잘 준비하라고 예물을 드리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분들은 나가서 전도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각 처에서, 우리 청년들이 각 처에서 전도하는 것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옵니다. 지금 여태까지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전도하며 헌신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아직도 기도도 하지 않고 헌금도 드리지 않고 전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번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대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원을 아뢰면 제가 저쪽 강단에서 일일이 다 그 소원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오고 용기가 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는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찌할까?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용기 있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당신이 말하는 천국을 나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 다음 주일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오전에 삼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오후에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이 천국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라고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한다고 다 오지 않지만 말하면 누군가는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계의 제목을 같이 읽혀봅니다. 시작.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하며 10월 21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삼광의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이들이, 미리 믿음 있는 이들이 준비했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모두는 이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또 어떤 이들은 저 전도 안내지에다가 우리 권사님이 저 매점 우리 방송인 권사님이 막 사탕을 붙여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 막 사탕 붙인 것도 가져가고, 자기 또 뭐 티켓을 초청장을 가져가고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수건을 만들어서 주고 각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도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전센터에서 살아서 이웃집이 하나도 없어요. 이웃집 아래에 하나 있었는데 불나서 나갔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웃집이. 그래서 저는 어디서 할까? 그러다가 부천 실내체육관에, 이제 제가 내일서부터는 부천 실내체육관에 갈 겁니다. 거기를 돌면서 하나님 이곳에 저 바람을 불려 매출하기 때를 모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2시에 이곳으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거기를 돌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주 이곳에 사람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여러 일들을 행하면서 제가 복음을 10분 메시지를 전할 건데, 그때 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처럼 우리도 다음 주일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그 전단지를 주고 초청장을 주고 제 아내와 같이 이제 그것을 할 겁니다. 기도할 거고 전도할 겁니다. 내가 삼강교회 목사라고 말하면서 줄 겁니다. 여러분은 옆집에 가까운 데에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옆집에 많지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우리 여기 잔치를 준비했다고,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천국 잔치를 준비했다고, 오셔서 은혜 받으시라고, 오셔서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래서 천국에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여다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